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찬양, 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교회는 충만한 노력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의 모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가지고 살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모습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복한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의 기쁨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성취로 채워주소서.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장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로 주셨던 그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 시대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다운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주셨던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생각의 결과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열매들은 분열과 다툼이 없습니다. 이 열매들에게서는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열매들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열매들에서는 험담과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 이외의 것들, 이 9가지 열매 이외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열매들이 나의 삶에 맺혀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닌 내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라고 해도 괜찮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구체적으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 하면 성경에 얘기하기를 그 길은 광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태양밖에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오히려 독사와 전갈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도했던 삶을 살았던 곳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이성과 맞지 않는, 저희들이 경험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거길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길 가서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사역을 참 잘했던 빌립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아무도 없는 광야 땅으로 가라라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역을 잘했던 그 빌립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걷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서운한 마음도 들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은 순종했다는 거죠. 만약에 빌립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다고 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그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이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기다립시오. 마음 좀 추스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도시도 좋은데 왜 광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차일필 미뤘으면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또는 큐티를 하다가 아니면 성경 읽고 통독을 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었을 때는 그 마음을 받은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구나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그런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 차일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면, 내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차일피 미루지 말고 말씀을 주신 그대로 즉시 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에게는 좀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로 가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투자를, 물질을 투자하라고 하실 그런 이건 낭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좋은 곳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음이 흡족하고 누가 봐도 좋고 누가 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본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 사람들이 본능으로 생각하기에 맞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상식에 맞는 대로, 내 이성에 맞는 대로 합리적인 판단만 내리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영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함께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가?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멘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가와서 광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순종한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시였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고위층 관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같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총책임자로부터 가장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왕의 칭호였습니다. 빌립이 만난 이 간다게의 신하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에 있지만 그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빌립은 이 신하를 마주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이고 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더 큰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 저주받은 함의 후예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넷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이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건이 나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조건이 안 맞다, 이 조건이 틀리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넷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섬겼던 사역이 잠시 보류하시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레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을 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빌립에게서는
모험이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인종적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걸 단번에 뛰어넘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빌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접하기가 쉽습니다. 마음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빌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은 또한 순종하며 달려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를 유대 광야에서 만났을 때 빌립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갔고, 가서 보니까 거기 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라 하셨을 때 즉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빌립이 지금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다로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보내주셨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서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우연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내시를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해서 간 것인 거죠. 외국인 고위층 관리,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말문을 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인데 그 중에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찮게 만나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읽는 내용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 예측할 수 없는 일, 분별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글을 이해를 했습니까? 내시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혼자서 읽고 깨닫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있거나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큐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에 그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문맥에 맞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처음 큐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큐티 교재에는 그 본문의 내용의 해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성경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깨달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읽고 듣고 또 주변에 많은 성경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꾸 배우곤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빌립을 보는 순간에 특히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시가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수레 위로 초청을 합니다. 둘이 같이 수레 위에 앉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였던 이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을 걸었던 빌립에게 귀찮게 하냐고 저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를 초청을 해서 수레 위에서 같이 성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34절, 35절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내시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은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이 사람의 오묘한 성경에서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힐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되었다고 배우지만 어거지죠. 가설 중에 하나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는 담대하게 얘기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진화의 내용도 이 우주 만물과 이 자연의 삼남한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풀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빌립도 이 내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담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이죠. 그래서 빌립은 어느 상황 가운데 쓰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기네시가 빌립의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빌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이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침례 받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앞에서 자기 믿음을 간증하고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시는
국가 관리인이었습니다. 고위층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수행했던 수행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30명 분명히 그룹이 있었을 텐데 단 한 사람 눈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겠다고 침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린 결단, 자신의 조국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졌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에디오피아 지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국가 고위층 사람이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하기만 하면 즉시 어디서든지 그 믿음의 표적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9절,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를 받았던 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뻤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계속 기뻐하고 찬미하며 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과 심령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시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빌립은 그 길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여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기반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해서 순종함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한 귀한 삶으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구원받고 또 침례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말씀대로 빌립이 순종하며 갔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빌립과 같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그 결과물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사가 하나님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 빌립이 듣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며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이해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간 감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신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판단과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란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일 잡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은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남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빌립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정하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여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령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생각, 판단, 경험, 가치관,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헛된 것 쫓아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또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들으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을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